기륜의 안에 오르바로 상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혼적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룻은 영에 있는 사람, 그 새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서 영으로 봉사하는 영적 그리스도인을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룻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오르바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유대인의 씨를 받았으니까, 유대인 남편의 씨를 받았던 여자잖아요. 유대인과 연합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자아가 처리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되어진 영적인 영에 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육신에 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혼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들과 섞인 교회 생활을 안 할 수가 없게 마련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아이가 되어서 여전히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일 수가 없는 수준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장성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모압 땅이 그대로 그냥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출생에서 장자라도 장자의 명분과 권리가 그 동생에게 주어지는 내용을 기록하는 성경을 읽을 때는 누구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성경의 흐름을 따라 구속사에 맞추어져 장자권의 이동을 다루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내용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쌍태를 낳았는데 형은 에서지만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차지하게 되므로 형제간에 엄청난 갈등을 빚게 되는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죠.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장자 아브라함 집의 후사는 이삭이 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 형은 첫 아담이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고 후사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론에게 갔다가 보아스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지금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감춰진 비밀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나 차자인 말론의 이름을 앞세우고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오벳이 다윗의 조부, 오벳은 다윗의 조부가 되는 사람이죠.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대가. 자, 그때 당시는 사사시대였으니까, 사사들이 지휘하던 때였으니까 유명하고 큰 일을 해내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나 사사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춰져 있는 오벳의 선조로부터 시작해서 오벳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이것을 얘기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큰 예배당에 유명하다 하는 사사들 많죠. 온 이스라엘 다스리고 수십만씩 와가지고 큰 소리치는 유명한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씨를 허비하는 자들이다. 기련이 허비하는 자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 인용한 룻기의 시작 말씀에서 엘리멜렉의 후사는 말론으로 기록하여 기륜의 이름보다 앞에 세웠지만 두 아들의 아내들을 언급할 때는 의도적으로 만며느리 오르바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누구 이름을 앞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룻기 이번에는 4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자 거기 잘 보세요.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여기에서는 기륜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나오미의 손에서 살 때는,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예요. 그때는 기륜이라는 사람 이름이 앞에 서는 거예요.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루세게에서 살 때는 말로는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이제 감이 잡히셨죠? 나오미의 손에서 살 때는 기련의 이름이 앞서고 루스의 손에서 살 때는 말론의 이름이 앞서요.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또 말론의 아내 요압녀의 루스를 사서 그렇게 합니다. 산다라는 것을 구속이라는 말이 산다는 건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룻을 말론의 아내예요. 룻은 말론의 아내. 그러니까 기련의 아내는 오르바라는 말이죠. 야, 그런데 기련은 육적인 장자고 기련의 아내는 오르바였어요. 육신적으로는 말론은 차자고 말론의 아내는 룻이었어요. 야,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거인데 이것은 값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피밭 사는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주님의 아내를 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죽은 자가 누구지요? 말론이죠. 말론. 야, 엘리멜렉의 기업은 실제로는 기련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말론이 상속을 받는데 말론에게 유전되어져야 되는 기업을 말론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말론의 아내 되어졌던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첫 낳으면 말론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줘가지고 말론의 대를 이어주게 만드는 것이 부속이다 이 말이에요. 부속. 네.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여기 잇는다.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것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사서 저물러 주는 것과 대를 이어주는 것이 다 구속에 포함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것 소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생명이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은 반드시 한 번은 끊어져야 되는 생명이죠. 이런 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알고 성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룻기를 마무리하는 4장에서 보아스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을 언급할 때 기련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상속자의 아내를 언급할 때는 말론의 아내 룻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속과 장자권에 따른 후사에 관하여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장자권의 이동을 다루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관한 책이 곧 성경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성경을 읽을 줄을 아셔야 되겠어요. 룻의 전 남편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상속받은 후사였으므로, 그러니까 말론이 후사였으므로 그 말이에요. 그 아내 룻을 아내로 맞아 그녀에게서 낳은 아들로 말론의 대를 이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구속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대변해주고 있는데 값주고 사서 되물은다. 는 의미의 구속이라는 뜻 중에는 생명의 대를 잇게 해준다. 또는 피 흘린 원수에 대해서 보수자가 되어서 원수를 갚아준다. 그런 의미가 다 구속이라는 의미의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지체들 이게 창세기 제가 저기 원당에 그때 이제 그 작은 한자매님만 나오신 이제 큰 한자매님 댁에 초청을 받아서 창세기 집회를 하면서 그때 이게 말씀을 했던 건데 지금 TF에서도 아마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창세기 11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자권의 이동이라는 건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것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다 같이 펴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이야기, 노아의 세 자손 중에 셈족 계열은 아브라함의 계보지요. 셈족 계열은. 그런데 그 셈족 계열의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에 11장에 나옵니다. 어디서 보통 보냐면 저기 루부터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루는 32세에